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2절로부터가 되겠는데요.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주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아마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의문나는 게 많으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구절이 하나였을까 싶어요.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본문, 이제 마가는 누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건 영원히 사함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무슨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는데 무슨 죄느냐? 성령 모독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어요. 아니, 성령 모독죄가 뭐 하는 죄인가? 뭘 어떻게 하는 거기에 이건 용서받지 못하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방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별로 또 이제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어떤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그런 교회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은 그건 교회만 있지를 않고요,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어떤 다른 종교에도 그런 현상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하고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 똑같아요. 전혀 구분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종교가 아닌 어떤 정신 훈련 같은 거 하는 거, 요가라든지 어떤 거 이런 데 하는 데에서도 정신을 좀 이제 그 명상벌 이런 식으로 깊이 집중해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똑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좀 이제 거부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방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방언을 하지 말라 그러게 되면은 무슨 죄에 해당되어진다? 성령 모독죄라고. 저 어디 가서 제가 한번 목사님들 모인 그런 집회에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근무하게 되면 그게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서 그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 방언하지 마라 그러면은 영원히 그 용서만 받지 못하나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답이 쉽지를 않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그런 뭐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든지 방언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잘못된 거다 이래놓게 되면 그 성령 모독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면은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은 그 성령 모독죄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한번 강의실에서 또 어떤 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교수님한테 한번 그 신약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성령 모독죄라는 게 무슨 죄냐? 무슨 죄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도 들으면서도 글쎄 뭐가 좀 명확하지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이 성령 모독죄 이게 무슨 죄길래 도대체 이렇게 용서 안 받지 못한다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경고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죄길래 이런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될 텐데요. 자, 일단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발단이 되는 거야. 그들이 말하기를 돌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씹혔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귀신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단어의 이제 뜻, 바알세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귀신의 왕을 뜻하는데요. 바알세불이 뜻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은 똥파리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왜 똥파리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귀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무슨 귀신이라고 그러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똥파리라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인가 유대교에서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이건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는가 하게 되면은 귀신 중에서도 왕귀신이 붙어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비방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방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봤던 어떤 그런 건데요. 요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심썼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제 자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뭘 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이렇게 했는가 하면 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을 시작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그건 외국 주변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옆 나라에서들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 만지고 다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산수시간에 옆에 나라까지 이렇게 날 정도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없지요. 걔네 몰려와서 병 고침을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고 하니까 야, 이분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제 그러는가 하면 서기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 또는 랍비, 이제 서기관들을 랍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란 그 용어 자체가 약간 좀 이제 독특해가지고서 무슨 서기를 보는 사람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무슨 서기, 면서기 같은 그런 서기를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거나 서기관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이 성경 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바리새인 그렇게 되면은 그 서기관들 중에서도 그렇고 아직 서기관이 아니더라도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대로 아주 실천하는 그 삶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그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수도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바리새라는 그런 뜻이 바리새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구별됐다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쭉 이제 눈여겨보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 고쳐지고 이러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참 그만 놀라운 분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 우리 병을 고쳐주고 이러고 하니까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불구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건 병자라기보다는 이제 불구자잖아요. 이런 사람들 치료해놓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병자들이 이렇게 고쳐지고 불구자가 나고 그러는 걸 보고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다음 누구예요? 서기관과 그리고 누구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아니 병자를 고쳐주는, 돈 받고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받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는데 이제 문제 이제 요구해. 왜 이제 이런 성령 모독죄라고 한 게 그런 문제가 나오나 하게 되면은 그 단어만 가지고서 어떤 죄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선 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이 발단이 되게 되면 배경을 이제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건데요. 아니 병자를 고쳐주고 불구자를 무료로 치료를 낫게 해주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까지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집에 들어가셨는데도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도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와가지고서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 데리고서 이제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설교도 이렇게 같이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그리고 이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느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거기는 그걸 지금 우리가 가보게 되면은 그 지형이 이렇게 원형극장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지형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바닷가다 보니까 그 산에 나무나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 이제 잔디밭 같은 작은 풀밭으로 쭉 이렇게 잔디밭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부채살처럼 원형극장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거기다 사람들과 딱 쭉 앉히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옆에 이렇게 바닷가에 가까이 이제 서시게 되면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오는가 하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가지 않고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말이 이 공기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제 정확한 거 이제 그 뒤에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런데 거기다 주로 배를 띄워놓고서 이제 배 위에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바람을 타고서 이게 다 전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 바닷가에서 얘기를 하셨다. 또 산에 앉으셨다라는 얘기가 바다, 여기는 바닷가고 조금 올라가면 뭐가 되는 게? 야트막은 뭐가 되는 거죠? 산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또는 이제 뭐 바닷가에서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얘기예요. 주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뭐 지금 저렇게 마이크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육성으로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게 그런 지형을 이제 이용을 하시느라고 이제 그쪽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베세다라는 얘기, 뭐 가버나움, 또 이제 고라신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그런 지형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몇 군데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좀 집에 좀 쉬려고 들어가셨는데 집에 들어가셨더니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 예수님 이제 좀 쉬러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냥 여기서 그냥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먼 데서부터 걸어가지고 걷고 걸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며칠 걸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사람 뭐 옆에 나라에서 거기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병자들이 또 그냥 걸어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그냥 너무 갈급한 거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쉬셔야 된다, 뭐 식사하신다, 이건 도대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시니 집에 들어가셨는데도 어떻게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식사하실 거를 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오성을 치우고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뭐 이제 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좀 저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문이 들어요? 무슨 의문이 들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아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또 불구자를 낫게 해주시는데, 아니, 그게 왜 잘못된 거래? 그게 왜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거를요. 이게 이제 여기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잘못된 거였을까? 다 이거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냥 그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왜 하필이면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 병자 고치는 사역을 하지. 그게 병자 고치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몇 가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 고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주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이제 바로잡는 이제 그런 작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다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원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어디 가서 정말 치료할 길이 없었던 그와 같은 그 시대에 병자를 치료하고 불구자를 낫게 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러 들게 되면은 또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서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한 사건만 가지고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예언자들이 설교하는 거를 아마 예언자들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꼭 무슨 설명을 할 때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아주 태고적 역사부터 들고 나와요. 출애굽부터 들고 나와 가지고서 뭐 크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데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설명을 해놓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 왜 그들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다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불러내셔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계약인가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지금 400년을 살았는데 너희가 너희 힘으로다가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너희가 거기서 해방되었다. 사실 이제 모세의 그 10가지 기적의 이야기라는 건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력을 내가 이렇게 해방시켜 놨는데, 노예가 거기 가지고 무슨 뭐 월급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너희가 너희를 해방시킬 때 그냥 빈손으로다가 그냥 400년 동안 일만 쭉쭉 해주다가 나오게 하지 않고 너희 400년치 월급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뭔가 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어디 가서 무슨 특별한 건 뭘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게 되면은, 딴 데 가서 딴 사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방된 너희들은 400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돈도 많은 거예요. 400년치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큰 돈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또 살아갈 땅을 따로 하나 내가 또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 가가지고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절대로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비참한 노예가 생기지 않게 해라.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좀 시원찮다고 업신여기는 일이 없게 해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라는 얘기가 정신으로만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은요. 요즘 이제 사회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많은 연구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행복 지수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조사를 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느 정도 행복하다 그러고 사는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 행복해요? 100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도를 아주 그냥 나롭게 하시는 조인석 사모님 몇 프로 행복하셔요? 100% 중에서요. 한 95% 되려나? 그럼 90%요? 오, 대단하시네. 근데요, 세상 모든 나라들 가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인도의 도 닦는 사람들, 도 닦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는 겁니다. 그거 아마 TV에다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 인더스강, 겐지스강이라고 하는 강이 그게 아주 신성한 강이다. 신선한이 아니고 거룩한 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강에 가가지고서 그 강을 갖다가 뭘 어떻게 섬기고 뭐 어떻게 강에다 목욕을 하고 뭐 그 물을 마시고 뭐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땅도 이렇게 넓어요. 먼 데서부터 거기를 이제 찾아옵니다. 거기를 찾아오는데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뭐 그냥 걸어간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될 텐데, 거기를 가는데 그냥 그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야. 그 뭐 3보 1배라나 뭐 6보 1배라나 9보 1배라나 두세 발쭉 걸어가가지고는 한번 엎드려 절을 하는 거야. 절도 어떻게 하는가? 완전히 그냥 아주 우리처럼 무릎 꿇는 그런 절이 아니고, 아주 다리부터 그냥 머리끝까지 이렇게 딱
딱 얼굴 끝까지 땅에다 대는 그런 절을 하고 이제 이렇게 그거 가는 거야. 그리고 걸어가요. 그리고 그 걸어가니까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 가족이나 누구 또 친지가 옆에다 보급대가 따라가 또 이제 달구지에다가 뭐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또 싣고 몇 사람 싣고 따라고 이 사람 또 이제 그러고 이제 거기를 갑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 도달하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강에 그냥 바글바글바글해. 이 사람들 거기 와가지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 강에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고 그러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거가 그 위에 옆에 주변에 그냥 도시들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이러고 해서 거기로 그냥 거기 뭐 정화시키는 거 그냥 다 내보내가지고 그거는 수질 검사를 해보게 되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수준의 물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던 목욕을 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얼굴들이 그냥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옆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시체가 또 둥둥 떠다녀. 실제 떠다녀야 돼. 그거 건져다가 장례도 안 치러요. 거기는요. 왜? 그 물에 거기 죽어도 떠다니면 그것처럼 그건 특별한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 그냥 그 먹어. 그러면서 그냥 너무 행복해도 죽는 사람이 거기 진짜 있더라고요. 거기 죽어요. 거기 죽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사람 죽었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이 사람 아주 그냥 제일 행복한 상태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건 그렇게 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난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초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가난을 초월하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난을 청산해라. 가난을 어떻게 해라? 가난을 이겨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청산해라. 여러분들은 가난을 초월하면서 살고 싶어요? 청산하고 살고 싶어요? 성경은 아주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는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빈부의 격차가 너희들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라. 계약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그냥 무슨 조건 달아가지고 너희를 해방시켜 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 돕는 거를 내가 왜 도와야 되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노예에서 건져 주었는데. 근데 특별한 은혜, 무조건 은혜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약에만 넘어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가지고 그 특별한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 옛날에 신분제였던 거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는 400년을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건져다가 이제 너희들끼리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빈털터리 빈소를 갖다 놓고 그냥 죽돌이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살아라 그러는 것도 아니야. 아니 400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나오게. 그 다음에 땅도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가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너희가 줄 테니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아라. 근데 거기가 어떤 땅인가 하게 되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한 데로 골라놓으셨어. 거기 들어가던 너희는 딴 사람들 도와라 사랑해라 그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요. 너희들끼리는 뭐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도 다 도와주면서 자칫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는데 계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하고 이렇게 약속한 사람, 계약을 맺은 사람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하다가 일이 안 돼가지고 이제 망한 사람이 있는 거야.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면 네가 잘못하게 망해줘.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거는 내 일처럼 생각을 하고 무조건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도 또 똑같이 너처럼 사업이 잘 되게 해라. 그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에 대해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덮어놓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계약의 조건 가운데에 태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끼리는 그렇게만 살고 있어라. 나가서 사람들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어라. 근데 거기가 어딘가 하게 되면은 저 이제 사막 한국에 저 산속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아주 사람이 잘 복잡거리는 그런 데를 갖다 골라놓으시고 거기 한쪽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근데 거기가 어떤 데인가 하게 되면 사람이 많긴 많은데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대부분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던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행복하게.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게?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끼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예요. 너희들끼리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럼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불행하게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새로 이사를 왔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가나안은 새로 이사 들어온 데고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못 사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럼 사람들이 관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럼 관심이 생겨 안 생겨? 그 어떻게 저 사람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가만히 물어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나 뭐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그 신앙 때문에 그렇대. 너는 어떻게 너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 야, 그 하나님은 뭘 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렇게 살라고 하죠. 그래, 그 사람들, 딴 사람들 다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신은. 너무 달라. 그리고 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도 너무 달라. 자기들도 신을 믿고 있죠. 우리 그 신 믿어가지고 그냥 그 중에 왕이나 그 제사장 그룹들이나 잘 살고 있고 그들이나 행복하지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죽어나고 있는데 그 신들은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왜 사람을 만들어놨냐? 그러면 신원 때 그냥 섬기라고 노예로 만들어놨다고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과 딸이다. 나를 믿는 너희는 다 똑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그저 그렇게 잘 살아보고 싶을까? 맨날 이렇게 살고 싶을까? 잘 살아보고 싶죠. 그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고? 그 전에 자기들이 믿고 있던 설 어떻게 하고? 요번에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때려치웠대. 치우는데 그냥 치우는 게 있고 때려치는 게 있는가 봐.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을 때려치고 어떻게 하게 해라? 너희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다 부러워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너희가 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 부러워서 너희가 사는 대로 어떻게 해라? 따라 살게 해라. 그럼 그때 뭐만 해주면 돼? 와서 우리도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 임마 안 돼 임마. 그러지 말고 잘 사는 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지를 잘 알려주기만 해라. 너무 어려운가? 이겁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이보내가지고 이제 그걸 살게 했어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예행연습을 했어요. 예행연습을 얼마나 했다고요? 40년을 했어요. 40년 광야에다 예행연습을 해보고, 이제 이거를 되려면은,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다. 이게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열심히 계약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서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키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뭐가 어려울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가 어려울까요?
40년이나 뭐 하는데 예행 연습이 필요할까? 뭘 하느라고? 그거 뻔한 얘기 그냥 가도 살면 되지. 그건 뭐 4년도 아니고 40년씩 그러고 살아 그래? 그걸 연습을 해봐 그래?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의 이 죄라는 게 뭐냐는 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죄라는 게 그냥 윤리 도덕에서 얘기하는 죄하고 이 계약에서 보는 죄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이 계약에서 보는 죄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다 그렇게 너가 똑같이 잘 살아 그러는데 뭐가 꼭 문제가 될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 그 중에서요. 혼자만이라기보다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딴 사람들보다 좀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은 거야. 똑같아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중에서 자기는 좀 특별해지고 싶은 거야. 이만수 권사님 마음속엔 그런 거 없죠?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서 어떤 옷을 사고 싶어요? 어떤 옷을 입고 싶어요? 딴 사람들 입은 것보다 좀 어떤 거? 좋은 걸 입어. 그게 누가 사면 옷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아주 이뻐 보이는데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뭐 딴 사람 비슷하네 그러면 똑같은 애 그러면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게 있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죄인 거예요. 똑같이 살아라 그러면 다 노예로 살아갈 때는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자기는 조금 더 좋은 걸 먹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더 요게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실패하는 게 뭐 때문에 실패하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거야. 더 나는 좀 높은 지에 올라가고 싶고 똑같아지고 싶지가 않은.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또 가난한 사람 부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어려져가 남편이 죽었어요. 부모가 죽었어. 그 살아갈 길이 없어요. 요즘 뭐 어떻게 사는 게 있다. 옛날에는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여자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또 부모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때는. 그런 애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 고아와 과부나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다가 살 길이 없어져 가지고 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지금 나그네라고 그렇게 그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또 생겨나는 거야. 그럼 못 본 채 하는 거야. 그전 같은 고아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부모가 죽어가지고 이제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친척이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지만은 그게 없으면 그냥 일로 와 내가 너를 내 자식처럼 키워줄게. 그러라는 얘기인데 그건 못 본 채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 것도 하다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위배가 된다. 계약이 위배돼 계약이 파기가 된다. 그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걸 안 지키면 파기가 된다. 계약이 파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처럼 똑같이 그로 돌아간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땅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가서 그냥 시간도 내게 아니고 그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로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계약을 안 지키면은 도로 뭐가 된다? 무기 된다. 도로 뭐가 된다고요? 그냥 도로 무기 아니라 무슨 도로 무기 된다? 말짱 도로 무기 된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게 예언서예요. 예언서 중에서 어떤 건 보록의 망하기 이전 예언서가 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계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로 노예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근데 그냥 듣지를 않아. 에이 뭐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진짜 그럴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 말을. 그냥 그러고 살다가 진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진짜 도로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도 바벨론 나라로 아수르라는 나라로 끌려가서 보니까 그냥 맨날 새벽부터 그냥 밤중까지 가가지고 노가다. 성 쌓고 뭐 어디 저기 그런 데 가가지고 벽돌 찍고 그런 데 가지고 쭉들이 일하는 신세로 돌아가는 거야. 그 신세로 돌아가서 보니까는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니까 또 이렇게 망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다. 그 사람 소리를 하게 되면 듣기 싫어가지고도 그냥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맞았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다시 이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망한 건 왜 망했냐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 계약을 지키려면 뭐부터 해야지 돼요? 계약을 지키려면 뭐부터 해야지 돼요? 계약의 문을 똑바로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불러다가 뭘 가르치냐면 계약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계약법을 갖다 놓고 가르치는데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좀 두꺼워.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르쳐 계약법,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가르치려니 성경 우리 지금 다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때는 성경이라는 거 하나 가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건 그냥 외워야 돼. 외우지 않고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계속 저녁에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을 배우는데 일단 외우고 나가지고도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서 또 애들 가지고 앉혀놓고 또 그걸 또 이제 암기시키는 거야. 외우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계약법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부터 해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공부하던데 회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저녁에는 낮에는 죽둥이라고. 또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가르치는데 애들 가르칠 시간이 있나? 이거 뭐 자려고 누워서도 가르치고 밥 먹으면서도 가르치고 그냥 같이 일하러 가면서도 가르치고 걸어가면서도 가르치고 뭐 손을 앉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놔.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이게 애들 때부터 그렇게 계속 해놓으니까는 어떻게 되나? 성경 그냥 다 외버렸어 그냥. 외버려. 그래도 성인식이라고 하고 그럴 때 되면 이제 어른 되는 그런 이제 절차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냥 다 외울 정도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율법서라는 게 이런 거다.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러이러하게 하는 거다. 그걸 아주 그냥 딸딸 해놨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 네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가지고 율법대로 살아봐라.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게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요? 포로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귀환.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귀환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도 성경이나 배우고 말이 집에서 거기 가르친다고 이게 뭐가 될까 그랬는데 진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게 되면은 주변 나라들이 다 바뀔 거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꼭 선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가가지고서 뭐 믿어라 뭐 어쩌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내가 그냥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돼. 행복한데 저 히말라야에 있는 사람들처럼 인더스 강에 모인 사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 거야. 여긴 잘 살면서 행복하는 거야. 사는 수준이 딴 나라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둘 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와도 배우려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 오게끔 하는 선교지. 아멘? 계약에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바뀔 거야. 바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계약대로 살지를 않게 되면은
다른 나라가 너희를 보고 바뀌어가지고 너희를 보고 바뀌었다면 그 나라가 너희를 이스라엘 보고 옆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고마워할까요? 미워할까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계약을 안 지키게 되면 옆에 나라가 너희를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희 나라로 와서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가 계약을 안 지키게 되면 그 옆에 나라를 더 힘이 세게 해가지고 너희를 치는 몽둥이로 내가 쓰겠다. 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그냥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딸딸딸딸 계약법을 외우고, 이제 맞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다 애들한테 그냥 딱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 다시 해방을 시키게 하셨어요. 해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 그들 지배던 나라가 망해야지. 그때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렸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손에 달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얘기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계약의 방식으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거 진짜 경험을 한 거예요. 이야, 그 성경 얘기가 참 놀랍다. 이야, 그 예언자들이 가르쳐 준 얘기가 그거 진짜네. 아니, 우리가 여기서 낮에는 가가지고도 일하고 저녁에 가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자식들한테 가르쳐 놨더니 그래도 다 그냥 똘똘똘 다 외우고 그거 몇 장 외워봐. 몇 장 몇 줄 외워봐. 외웠어. 그럼 무슨 뜻인지 말해봐. 다 하는 거. 그러고 났더니 바벨론이 망한 거야. 야, 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이 망하느냐, 우리 손에 달려. 이게 진짜 경험이 된 거야. 미리 그렇게 말을 해놨었으니까. 그렇게 나가지고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더 열심을 내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틀림없이 어떻게 해야 돼?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심판을 받아. 근데 그렇게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래. 이걸 열심히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 경험이라는 게, 포로와 귀환 경험이라는 게 너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큰 사건이었어요. 아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운동이 일어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유대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대교인이라는 말이 이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것대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 또 죽어. 이제 이렇게 되는. 옆에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어떤 정도였는가 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그냥 딸딸딸딸 외워가지고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일어났더니요. 옆에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서에서?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이 일어났어도 그날은 싸우면 안 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제 싸움이 일어났다가 안식일 날에 어제까지 그냥 툭툭 싸워서 서로 치고받고, 오늘은 안식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안 싸워. 그날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그 옆에 나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쳐들어왔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해. 싸울 생각을 하면 그냥 가야지. 그러나 어찌 요것들 바르고 다 죽이고 갔다. 1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요. 그냥 서 있다 그냥 도망도 안 갔어요. 왜?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안식일 날 전쟁이 났는데 살겠다고 도망가? 그건 안 돼. 그거 어떻게 돼? 그냥 죽어야지 뭐. 아니, 그게 어떻게 다 그런 사람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 그러고 죽어버리는 그런 식으로다가 그 정도로다가 이 사람들은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들이 어느 정도로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건지. 그 다음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안식일 날은 뭐도 안 누른다고요? 엘리베이터 뭐요? 지금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이해가 안 되지. 그 안식일 날은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에 이방인이 오게 되면 며칠 눌러달라고 그래가지고 간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동화를 만들어놔서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1층 섰다 2층 섰다 3층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그냥 열릴 때마다 탔다가 내렸다 탔는데 누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연구를 해봐서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래가지고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도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대.
지금도 그러고 산다라고 할 만큼 그들의 그 바벨론 포로와 귀환 경험은 너무 그들에게는 아주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후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벌 받는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감기 정도 걸렸다 그냥 낫는 게 아니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렸다. 어떻게 다쳐가지고 불구자가 됐다. 애를 낳는데 또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장인이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한테 가지고 상담을 해요. 아, 내가 어떻게 불치병에 걸렸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쭉 상담을 해요. 이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떻게 쭉 얘기를 하다가 너 요거를 잘못해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다쳐서 불구자가 됐어요. 그 가가지고 또 상담을 하는 거야. 쭉 들어보고 너 이걸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배름팍에 기대서 있다가 이거 주저앉아가지고서 무너져가지고도 깔려 죽었어요. 그럼 또 가서 이제 상담을 해야 돼. 우리 남편이 거기에다 가 있다가 깔려 죽었는데 벽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는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쭉 얘기 들으면 너 뭐 어때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가난해졌다 그러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제 요렇게 되는 풍조가 이제 이게 잠깐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몇백 년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뭐만 남았는가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들 다 뭐 때문에가 된 거죠?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 전통이라는 거는 무섭습니다. 그 대충 지키려고 그랬으면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다 죄인이야. 그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보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고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이는 게 돼버리고 본래 의도와 정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에 이제 요거 설명할 때 같이 한번 써먹었던 예화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도 내가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느 절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게 되면 쥐가 들끓어가지고 그냥 아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뚫어놓고 다 씹어놓고 그냥. 근데 불교인들은 살상을 금하기 때문에 이걸 쥐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누가 손들고 제안을 했어. 우리가 쥐를 잡을 수는 없고 고양이를 하나 갖다 놓읍시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갖다 놨어요. 그때는 고양이가 어떻게 했을까? 쥐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쥐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됐어. 야 고양이가 아주 너 대단해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 모여가지고서 이제 예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때 되면 고양이가 와가지고 야옹거리고 돌아다녀. 불당 안에 그냥 불당 안에 돌아다니고 그냥 불당 꼭대기 올라가 앉아 있고. 그래 이게 또 이 고양이가 이번에는 문제야. 고양이를 없애면 뭐가 문제가 돼요? 쥐가 문제가 되고 또 이게 고양이를 놔주니까 또 뭐가 문제야 돼? 이게 예불을 드릴 수가 없고 또 대책회의를 했어.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또 누가 또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 고향을 없앨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근데 무슨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예불 드리는 게 하루 종일 그냥 하는 건 아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합시다? 고양이를 붙들어 맵시다. 그 고양이를 이제 누가 당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 당번을 하나 두었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몇시 이렇게 예불을 드리니까 너는 이제 뭐부터 해라?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라? 고양이 붙들어 매라. 그리고 신호를 보내라. 무슨 신호? 고양이 붙들어 맸으니까 모이십시오. 그리고 종을 하나 갖다 매달아 주었다. 그렇게 잘 지내 이제
예배 시간 되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고양이 붙들어 매.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종쳐.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고양이 풀어놓고 풀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됐다고 신하는데, 오늘날 고양이를 붙들어 매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이게. 아무리 시간은 돼가고 그냥 이거 큰일 나서 고양이를 붙들어 매야지 이거 종을 칠 텐데,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항상 아이디어맨은 있어요. 뭐라 그러나, 빨리 가가지고 고양이를 하나라도 구해오자. 그래가지고 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또 빨리 시장에도 고양이 한 마리 사와라. 그래서 사다가 붙들어 맸어요. 그리고 종 쳤다고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본래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빗대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나가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가난해지고 병들고 뭐 불구자 같은 게 다 죄 때문인 거야. 그 하나님께 죄를 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그럼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구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를 져가지고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냥 망치를 가서 감옥문을 깨고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문제가 되지. 죄져 가지고도 벌 받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탈옥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큰 죄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가서 그걸 도와주면 돼야 안 돼요? 도와주면 돼야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요, 죄 중에 병 중에서도 똑같지가 않아.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흉측한 병이 있는데 문둥병자. 이건 살아서 아주 직전에 살이 썩어가지고 옆에 가면 송장 썩는 냄새가 나고, 그게 또 전염이 되고, 이건 아주 죄 중에도 가장 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한테 특별히 아주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도와주면 절대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저주를 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저주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로 때려쳐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고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놓으시는 거야. 병자를 고쳐놓으시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병자 고쳐놓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했으리라. 그게 요 얘기를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율법을,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으리라는 얘기는 병자나 불구자나 문둥병자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데, 이걸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죄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은 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병에 걸린 게 아니다는 거를 뭐 해주는 거라고요? 증명시켜 주시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신 넌 이런 죄를, 그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이 죄를 지어가지고서 이렇게 너는 사업이 망했고, 너는 이 죄를 지어가지고서 이렇게 불구자가 됐고, 너는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서 이렇게 또
일이 안 되고 있고 그 제목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줍니다. 탈무드 같은 거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사보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가다가 강돌당한 거야. 근데 왜 강돌당했느냐 와서 상담을 하니까 이제 쭉 가다 당신이 이런 일 때문에 강돌당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예수님께 비유로 얘기하신 것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그냥 레위인 제사장의 본체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도 사랑이 없어서 그랬대. 전혀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안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쳐놓는데 당신 이런 죄를 졌으니 이거 갖다 회개해. 그래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야. 어떻게 고쳐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을 보고 물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라. 아멘?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야. 아니 어디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고쳐놓으시는 게 아니야.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죄는 아직 꺼내지도 않아. 꺼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참 오늘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맨날 누가 불구자가 돼도 병이 걸려도 당신 이 죄 때문이다. 이런 죄 때문이다. 이런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던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 자기는 죄 때문에 그랬다고 맨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런 일을 이제 수백 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들 죄 때문에 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을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고쳐놓으시는 거야. 어디 가서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고쳐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자에서 그냥 고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제일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가만히 소문이 다 들려 이제. 진짜 거고 진짠가 하고 가보니까 진짜 그래. 예수님께서 그냥 온 사람들 그냥 다 고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냥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져가지고서 그냥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와가지고서 이거는 절대 우리가 뜯어 고쳐서는 안 되는 법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 그 법을 무시해도 도대체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문둥병자 그거 뭐 옆에 오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 저주한 사람 돼가지고 그냥 만나기만 저주라고 지나가고 돌로 쳐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가까이 오라고 부르셔 어떡하노? 맨주 문둥병자를 어떻게 만져? 그러면 그건 하나님 완전히 고역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해도 이거는 정말 유분수가 있지 말이야. 문둥병자 가까이 오라고 그래.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말이야. 그건 뭔가 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저 살인죄를 저질러 가지고도 지금 감옥에다 지금 갇혀있는 그 지금 사형 선고를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 같다. 너는 몰래 가가지고도 그 사람 그냥 창문 열고 데리고 나온 거고 똑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이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돼. 근데 병을 또 고치기는 고쳐. 진짜 고쳐진 거야. 가만 보면 이게 진짜 고쳐졌나 아닌가. 요즘 어디 무슨 저 사이비에서 집회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아픈 사람 나오라 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뭐 다 낫다고 그래 가지고 다 낫다고 간증시켜요. 내가 어디가 어땠는데 낫다고 어디가 어땠는데 낫다고 어디가 어땠는데 낫다고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소문 듣고 그냥 막 모여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야 여기 저 사람 저 목사님은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사람 고치나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 저 진짜 고친 건가? 진짜 고친 건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쳤다고 간증하는 사람마다 쫓아가가지고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가 아팠었냐? 어떻게 아팠었냐? 언제부터 아팠냐? 근데 어떻게 낫냐? 다 가서 뒤져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많아요. 진짜. 근데 이 서기관들도 물론 예수님이 와서 헌신인 거 뒷조사를 해보지. 그 뒷조사를 자꾸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주소 한번 하려면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주 중풍병으로 오랜 동안 있던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고쳐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얘기는 그 얘기. 또 뒷조사하니까.
주저서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온천에 알려라. 뭐가? 내가 여태까지 중풍에 걸려 놓여있던 거는 내가 죄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놓는 사건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거는 죄 때문에, 병이 걸렸던 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증명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고서 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 간단한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틀림없이 맞는데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도 뭐라고 얘기해. 근데 병이 낫기는 나. 그럼 어떻게 낫느냐? 어떻게 나?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나.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거냐? 딴 사람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런 특별한 분을 보내셔가지고도 우리가 고쳐주냐. 이렇게 생각해. 서기관 바리새인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요. 이건 귀신 중에서도 뭐가 붙어가지고? 왕귀신이 붙어가지고 하는 일이야. 요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그 얘기에 지금, 요게 지금 얘기하면. 그러면 성령 모독죄라는 게 무슨 죄예요? 성령 모독죄는 무슨 죄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잘못된 뭐요? 신앙인데 그 신앙 중에서도 이게 아주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이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뜯어 고칠 방법이 없어.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지 생각이 맞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광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광신자 중에서도 광신자들끼리 모여있는 광신자 집단이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무슨 소리를 가지고 가도 얘기를 해도 도대체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참 그게 잘못된 신앙을 갖다가 다 심어놓고 그걸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고정관념은 좀 자꾸 뿌리가 뽑히는데 이건 안 뽑힌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광신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걸 뭐 뜯어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죽인다 그래도 안 되는 거고 갖다 죽여도 안 고치는 거예요. 이거요. 웬만한 사람 죽인다 그러면 겁나고 그냥 죽인다 그러면 포기하려고 그럴 때 이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광신자. 지금 종교적인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거는 그만큼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신앙생활들을 얼마나 열심히 철저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그걸 누르질 못할 정도다 그러고 살아가니까. 주일날 차단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가도 올리면 되지 그까지 그거 뭐 근데 그날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귀신이 붙어도 왕귀신이 붙어가지고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 죄는 큰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몰라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대.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광신자들은 죽여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안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갖다 죽어도 고칠 사람들이 아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물론 용서 안 해주신다. 사죄 받지만 용서 하나님께 안 해주신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그 성경의 독특한 어법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이건 영원히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불러도
다른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게 없다.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그건 무슨 얘기니까?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다른 죄들은 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성령 모독죄는 지금 이렇게 된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는 무슨 얘기라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이킬 가능성이 몇 프로 없다고요? 100% 없다. 그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알고 똑바로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온 세상 살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건데, 이게 잘못돼 버리게 되면은 이게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되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멀쩡했던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변질이 이렇게 돼버려. 되게 이거 처음에 세미나 하러 다닐 때 거기 동화상 가운데 이제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펄쩍하고 뛰어나가. 그냥 뜨거우니까 뛰어나가. 근데 이제 어떤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나 하게 되면은 미지근한 그런 물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니까 아주 그냥 개구리가 거기 떡 집어넣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러고 있는 그 동화상 어디 이제 지금도 내가 있을 텐데 그거 아주 좀 보여드릴 걸 그랬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밑에다 갖다 이렇게 이제 가스레인지를 넣고 불을 서서히 한 꼬레 확 떼는 게 아니야. 서서히 떼니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는요. 서서히 올라가니까 개구리는 온도가 좀 높아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계속 기분이 좋다고 그러고 있다가 죽어요. 서서히 변질돼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되어졌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런 구절들도 내가 이게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성령 모독죄. 자, 성령 모독죄가 무슨 죄라고요? 방언하는 거 그건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성령 모독죄라고요? 어떤 예언하는데 야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성령 모독죄라고요? 성령자만 들어가면 모독죄인가? 성령 모독죄가 무슨 죄라고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도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거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도대체 스스로 고치려고 그러지 않는 병에 걸리는 걸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이게 맞는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죄는 그냥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그런 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얘기도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무게를 둬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이 성령 모독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걸 고치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아예 초자연을 동원을 해가지고 고치시는 거예요. 이거 초자연이 아니고 이제 끄떡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